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잠깐만요.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포도원에서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그 사람의 참된 성격을 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줘봐라. 사람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권력을 쥐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목표나 전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나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지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정치인이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엄청난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감추었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고 자비롭게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탐욕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무대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고 그 계약이 실현되는 무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무대는 포도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포도원을 짓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포도원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그 포도원을 이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부들이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부들은 소작인이지만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저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인력시장에서 서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오전 9시에 가서 일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12시에 나가서 들여보내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가보니까 또 있어서 들여보내고,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 모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줍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일꾼들이 오후 늦게까지, 오후 5시까지도, 사실은 오후 5시면 파장입니다. 5시까지도 그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찾아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아예 포도원을 잘 갖고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살아가게 부족함 없이 만들어 놓고 포도원 전체를 농부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이제 농부들은 매일같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거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 온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아름답게 정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매일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주인과 약속한 대로, 주인에게 약속한 대로 소출의 얼마를 세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소작인들에게는, 이 농부들에게는 자신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농부들은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약속을 어깁니다. 주인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소작세 내기를 거절하고 소작료를 받으러 오는 그 하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종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농부들은 이 종들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능욕하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굴지만 그러나 내 아들은 저들이 존중하리라. 아들은 설마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그러나 주인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맙니다. 아니, 그 아들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면 이제 그 모든 포도원이 자기의 소유가 되고 자기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하는 허망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자주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한 것이,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치 떠돌이 노래꾼처럼 이 노래를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부릅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랫가락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노래는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겨냥한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노래였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기대하였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로 대표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도대체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전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비우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던 그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바로 이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마저도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다 청소하시니까 도대체 저분이 무슨 권위로, 성전의 주인도 아닌데, 성전의 대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의 장로들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저런 일을 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답을 회피하십니다. 오히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역으로 던지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아무 대답도 못하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을 회피하십니다. 그렇게 회피하셨던 그 대답을 오늘 본문 12장 1절로 12절에서 비유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무슨 권위로 하는지? 무슨 권위로 하느냐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비유해서 주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선지자들을 때로는 때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에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저들의 죽이려는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이려 드는 내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다. 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때와 같은 똑같은 형상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겨냥한 노래임을 알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임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즉각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아마도 가슴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저들을 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9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 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입니다. 장막교회죠. 성막교회입니다. 성막교회가 있는가 하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여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교회, 장막교회, 성막교회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로 넘어갈 것을 예수님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엄중한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중한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 나서도 저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오래된 종교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경전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입으로만 회개했지 실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바로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걸로 모든 것을 보장받으리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무뎌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이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에게는 해당되기가 좀 거리가 멀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눈물로만, 감정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결산하러 오실 때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거룩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말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히 은혜로 어렵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포도원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포도원의 충성스러운 관리자,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어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가장 먼저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소유로만 쌓아놓겠다고 생각하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건축업자들이 건축물을 짓는 동안에 건축에 필요한 돌을 버리는데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건축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언약에 들어온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주춧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임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받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사순절 두 번째 교회 절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소장료입니다. 왜 농부들이 소장료를 내야 합니까? 고생은 우리가 했는데, 일은 우리가 했는데, 뼈 빠지게 우리가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왜 소장료를 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이 포도원의 농부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면 저들은 여전히 포도원 밖에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걱정하면서 그날 일거리를 그날 염려하면서 그리고 혹시나 일거리가 없을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들에겐 소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인의 포도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저들은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고 주인과 포도원에 관해서 계약을 맺었고 주인의 포도원에 청지기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소출의 결산을 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구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과 주인의 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포도원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합니다. 자신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포도원 밖에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포도원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포도원 밖에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도원 밖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영적 가치관을 쫓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철학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양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포도원에 참여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출세하라고 말합니다. 출세해야 행복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출세가 목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출세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돈이 많아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많아야 노후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남에게 베풀면 바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에게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세상은 내 권리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포기하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을 위해서 내 권리도 좀 포기할 줄 알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되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처럼 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서 주님께서 결산하러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주님께서 결산하러 오실 때에 정말 다 내어드리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포도원 밖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날 일을 그날 염려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포도원 안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무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의 무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청지기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참으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극상품의 포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